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며 소망 없이 썩어질 것에 울고 웃으며 고통과 절망과 비극 속에 살아오던 우리 주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오르만져 주시며 바라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그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은 빼앗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은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형제자매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덕근 선교사님, 김성원 선교사님 가정 지켜주십시오. 우리 평택 식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고집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상처받은 형제자매님들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의 심령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제 위협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귀에 익숙한 말씀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유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후반부로 갈수록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거 살벌한 아주 무서운 저주죠. 이런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뭘 뿌린 거죠? 율법을 뿌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거둘 것이고, 십자가를 마음에 심은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에는 어떤 이들은 마음에 율법을 심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십자가를 심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 각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심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으로 결론을 마지막 6장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어떤 이들은 율법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복 받아. 율법을 지킴으로 점점 구원을 받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14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십자가 말고는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닌 엉뚱한 것을 자랑하죠. 이단이 무엇이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이단이에요. 어떤 이들은 비유를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계시록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자랑하고, 유월절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비유를 깨닫고 계시록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이외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비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유월절, 안식일, 율법,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콩 심은데 뭐나요? 그걸 고민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콩 심은데 뭐나요? 팥 심은데 뭐나요? 게 심은데 뭐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그건 법칙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심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뭔가를 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것 또한 뭔가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심었다면 이제 어떤 날이 도래하느냐? 내가 이제껏 심었던 것들을 거두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될 거예요. 반드시 거둡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겠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들을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뭔가를 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웃으면서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면서 기름가마솥에 튀겨 죽어가면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면서 손발이 잘리고 손발이 잘린 상태에서 강에 던져서 수장되어 죽어가면서 개들에게 찢어져 죽어가면서 목만 내어놓고 땅을 묻고 그리고 얼굴을 햇볕에 쨍쨍 말려 죽여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웃을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특권, 권력, 부와 명예를 초계처럼 포기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도망다니고 굴과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74편의 엄청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는가?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하늘에서 거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왜 그 봄햇살을 맞아가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뜨거운 햇살 아래 논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모를 심고 피를 뽑고 약을 치고 논두렁에 잡풀을 뜯어내고 왜 그 고생을 하는 걸까요? 농부는 압니다. 뭔가를 봄에 심어야만 가을에 거두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겨울을 춥고 배고프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고 싶지만 참고, 여행 가고 싶지만 참고, 하고 싶은 일 있지만 참고 알곡을 심어야 하고 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봄에 말이죠. 봄에 심어야,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건 법칙입니다. 거둘 때가 있음을 알기에 농부는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음을 알기에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에너지는 거둘 때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지난 과거에 뿌린 것들이에요. 혹 남편과 정말 뭔가 관계가 고통스럽고 아픈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부부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심었던 거예요. 과거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과 아픔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혹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뭔가 극심한 갈등이 있다면 그건 오늘 생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심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젊어서 뿌린 것, 나이 들어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뿌린다면 하늘에서 좋은 걸 거두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쁜 걸 뿌린다면 하늘에서 나쁜 것을 거두는 건 당연해요. 이 땅에서 많이 뿌린다면 하늘에서 많이 거두겠지만은 이 땅에서 적게 뿌리면 하늘에서 거둬들일 것도 없습니다. 삼성에 내 청춘을 바치고 삼성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죠. 매월 월급을 줘요. 삼성에다 내 청춘을 바치면, 삼성에서 뿌리면, 삼성에서 뭔가를 심으면 삼성에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늘의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내 청춘을 바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그것은 법칙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이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대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 치고 그리고 이제 양다리 탁 걸치고 적당히 교제 안 할 수는 없고 주일만 얼굴 내밀고 희생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1조는 하지만 더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 것. 내 선을 탁 정해놓습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대충 살 수 있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서운할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것 내가 거둘 거고 그분이 뿌린 것 그분이 거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은근슬쩍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과거로 덮이고 과거로 사라지고 기억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했던 일 기억 잊어버렸죠? 한 달 전에 일 여러분 잊어버렸죠? 작년에 했던 일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반드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과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평가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논에 씨 안 뿌린다고, 아, 옆집 안 뿌리는데 왜 나만 뿌려? 그거 안 뿌릴 거 아니잖아요. 옆집 농사 안 짓는데 왜 나만 농사지어? 뭐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 물 안 되는데 뭐하러 나만 물 들어오가? 나도 물 안 돼. 그럴 건 아니잖아요. 하든 말든. 내 논에 내가 뿌리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남의 논에 남이 뿌리든 말든 그게 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죠. 모두가 이 진리를, 이 법칙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뿌린 대로 위에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주님이 왜 오십니까? 갚아주러 오십니다.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 무언가를 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뭔가를 뿌리고 삽니다. 24시간 동안 우리는 뭔가를 뿌리고 있고 우리는 뭔가를 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위해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썩어질 것을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헛된 것을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헛되지 않은 것을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심고 있고.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대로 거둘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거두고 있는 건 과거에 내가 심은 걸 거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심으셨어요. 혹 고민하는 분 안 계시죠? 갈까 말까? 요즘은 몸에 열 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사장님께 저 열 나요. 오지마 쉬어. 유금휴가. 갈까 말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심은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심고 살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 보시죠. 둘 중에 한 가지를 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쉬운 번역에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모두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슬픈 얘기죠. 결론은 주님이 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지 대충 하는지 자기 일처럼 하는지 대충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공평하게 뿌린 대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일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심든지 예수님을 위해 심든지. 육신을 위해 심든지 성령을 위해 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심해서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막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선이요. 이선.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건강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내 일은 여건이 안 돼도 하고, 바빠도 만들어서 놀고, 피곤해도 TV는 보고, 드라마는 보고, 반드시 챙겨보고, 녹화해서라도 보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 일, 예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 자, 지난 일주일간 나는 무엇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심었다, 뿌렸다.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선 일해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뭐 수천억대라고 하잖아요. 일해주는데 돈을 안 줘. 얼마나 참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이 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그 약자들의 돈을 안 줘요. 배째란식이죠. 소송해. 아니, 소송도 돈 있어야 하죠. 시간 있어야 하죠. 소송은 아무나 합니까? 그런 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참 억울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 다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죠? 남편 때문에 막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 흔들리고, 교회 가면 막 코로나 가면 돼볼 것 같고, 막 교회가 막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지대인 것 같고, 변목사님 얼굴만 봐도 막 코로나가 날아올 것 같고, 우리를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이 우리 시대엔 참 많아요. 바쁘죠. 정말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바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 자기 일은 다 하고. 피곤해. 왜 그렇게 피곤한지요? 밤새 TV는 눈 뜨고 보면서 주일 말씀은 눈 감고 들어. 피곤해. 그 정도로 우리는 피곤해. 말씀을 눈 뜨고 못 들을 정도로 피곤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쁘고, 이게 좀 어폐가 있죠. 주님의 일을 못 한다면 뭐하러 살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헛된 것에 바쁘고 헛된 것에 뺏기고 헛된 것에 흔들리고. 그러나 극히 소수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지고 있다면 헛수고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헛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누가 눈 뜨고 듣는지 눈여겨도 이렇게 탁 주목. 근데 저만 여러분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장 19절. 예레미야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셔요. 왜요?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보응한다는 말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보응한다는 말은 갚아준다 그 말이야.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목하십니까?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6월을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또 지난 며칠 전이 6.25였죠. 그때가 되면 어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어떤 그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또 알립니다. 또 우리는 그 소식을, 그 내용을 들으면 숙연해지죠. 그게 마땅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해줍니다. 국가 유공자라 하여 당사자는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그 후손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천국 유공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 유공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셔요. 왜요?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불평해야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늘 고난받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늘 당하고, 불평해야죠. 누구는 대충 사는데도 어때요? 잘 먹고 참 잘 살고, 어떤 형제자매는 그렇게 교회에 순종하고 협력하는데도 하는 사람마다 말아먹고 망하고. 이게 이 세상이 공평치가 않아. 어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해야죠. 이 땅이 전부면. 그런데 주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바로 열왕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의 악행, 많은 왕들의 선행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것이 열왕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삶,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의 결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의 결말, 그 후손들의 삶들 증거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2장을 보시죠. 열왕기 2장입니다. (5절) (6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5절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대로 갚아라. 요압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평화시에 다윗에게 협력하려 했던 아브넬을 죽였어요. 사무엘하 3장 27절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이 용서한 아마사를 죽였어요. 사무엘하 20장 10절 내용입니다. 요압은
이 아브넬도 장군이고 아마사도 장군이거든요. 실은 명예욕, 권력욕에 눈이 먼 요압이 경쟁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용서한 그들을. 아니,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요압도 같이 반역을 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압은 숙청당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교회 질서를 흔들고 하나님이 세운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반드시 그대로 다 밟는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잊지 마라. 절대 저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7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사무엘하 17장 내용이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이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바실레라고도 합니다. 다윗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왕의 상에 바르실레의 바실레의 후손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 은총을 베풀어라. 그대로 됩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했죠. 비루한 자여 가가라 가가라. 우리말로 말하면 빌어먹을 인간아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내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조절한 거다 내버려 두죠. 그리고 임종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로부터 3년 뒤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시므이를 숙청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지난 과거에 뿌린 것들을 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두면서 또 한편 뭔가를 심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 것에 심은 것들을 오늘 거두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심고 내일이 되면 내년이 되면 오늘 심었던 걸 우리는 언젠가 또 거두게 되겠죠. 어떻게 살래요? 무엇을 심으실래요? 그냥 사라질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그건 받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대충 즐기며 살라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도록. 과연 그게 은혜일까요? 내 자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비행 청소년처럼 사는데 아버지가 간섭을 안 한다? 내버려 둔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냐? 어떤 거냐? 아버지가 자기를 전혀 간섭을 안 했어요. 전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섭을 안 했어요.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간섭하셔요. 오늘 뿌린 것 내일, 작년에 뿌린 것 올해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말했던 것 오늘
내가 품었던 생각, 오늘 내가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뭔가를 심고 있는 행위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려니. 이 바울이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뭐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 바울은 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결혼 안 하는 거다, 별의별 모함을 했죠. 사도로 인정도 안 했잖아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런데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런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14절 상당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저가 내게 진짜 많은 해를 보였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저주처럼 들리죠. 아마 이 알렉산더는요, 복음을 막았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한때 형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이 교제했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바울을 보고 이단, 바울을 대적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했어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했던 말들,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거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바울을 상처를 주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고 대적을 하고, 아마 충분히 알렉산더 지금 받고 있지 않겠어요?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몰라요. 깃털어 맞고 제발 읽지 말라고. 알렉산더 내가 한번 할 때마다 막 지금 머리가 삐쭉삐쭉 설 거예요. 그러죠? 충분히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알렉산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고,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 읽혀질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갚아주러 오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갚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27절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는가, 미래에 무엇을 거둘지 정해지는 거예요. 고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무엇을 심으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갚아주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갚으시는가? 사사기 5장 15절로 16절.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15절 16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말이죠?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전쟁하러 갔는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시내가에 앉아서 할랑할랑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한가로운 시간들을 즐겼다.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비꼬는 투입니다. 비꼬는 투. 르우벤 사람들은 야, 전쟁하러 갈까 말까 자기들끼리 토의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가지 말자 결심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큰 결심했다. 비꼬는 거죠. 큰 결심했다. 비꼬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내가에서 한가로운 시간들을 즐겼던 것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고 고난과 전쟁을 싫어해서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학예 수양회네, 오전 집회네, 전부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에어컨 보람 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고 여가 생활하고 있고 글씨 쓰고 있고 뭐 배우고 있고 요가나 하고 있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누가 전쟁에 동참했고 누가 시내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저부는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 풍류를 즐기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것도 아십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여러분 단지파에 요빠라는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어때요? 그 무역업을 하느라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사업하느라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아셀은 해변에 머무르면 어찌민고? 아셀 지파도 해변가가 있거든. 고기 잡는 일에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 바빠서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셔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동참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7년 환란의 전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먹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수록 여유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희생하지 않으면 내일 절대 희생 못합니다.
오늘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여건 안 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교제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요. 환경 기다리지 마세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설문조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갔다고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코로나가 마지막 전염병일까요?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코로나에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교회를 갈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직장에서 기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지금도 성경을 안 보는데, 지금도 전도를 안 하는데, 지금도 희생을 안 하는데 내일 해요? 다음 달에 해요? 지금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23절을 보시죠. 사사기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메로스는 납달리 지파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세력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터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도시가 메로스예요. 그런데 이 메로스 사람들이 와서 형제자매를 도우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주하는 겁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형제자매를 돕지 않은 건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일에 무관심한다? 주님께 무관심한 겁니다. 교회에 협력하지 않는다? 주님께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돕지 않는다? 주님을 돕지 않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입니다. 오바다 찾지 마세요. 오바댜 1장 15절, 구약 1285페이지 1285페이지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받는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그날이다, 뭘 거두실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이다, 나는 뭘 거둘 것 같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얻을 것 같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 뜨고도 속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일이 많죠. 그러나 걱정 말아요. 분노하지 말아요. 뿌린 대로 거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참으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데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있지만 참고, 사고 싶은 거 있지만 참고,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입 탁 다물고, 견디고, 아끼고, 쉬고 싶지만 또 봉사하고,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으니. 건축회사 직원에게 건축회사 사장이 일감을 하나 줬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래 평수 40평, 위 평수 30평, 70평짜리를 지어라. 그리고 이제 해외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 직원이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친구 만나러 가고, 가족여행 가고, 사장 없으니까 해외 나갔으니까, 그리고 뭐 그 골조 빼먹고, 철근에서 빼먹고, 또 뒷돈 챙기고, 자, 그렇게 70평짜리를 딱 지었고, 그리고 사장이 돌아왔어요. 지었냐고. 아, 지었다고. 그러면서 사장이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자네 나랑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집 자네 퇴직 선물이네. 근데 집에서 물이 새. 하도 빼먹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다 빼먹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두 종목에게 새끼를 던지고, 지푸라기를 던져주고 새끼를 꽈라. 주인이 숙제를 내줍니다. 게으른 종은 대충 새끼 꿔보셨나요? 이게 굵어야 꼬기가 좋아요. 그냥 굵게 그냥 대충 착착착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종은요, 가늘게 계속 길게 천천히 꾸은 거예요. 잠을 늦게 잤지만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종로의 방문을 열고 엽전 꾸러미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꼰 그 새끼줄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꿰어가거라. 굵은 새끼에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뭘 줄지 몰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러니 대충 하지 맙시다. 그러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을 위해, 하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밭이 두 개가 있어요. 밭이. 씨를 뿌리는 밭이 두 개입니다. 자, 육체라는 밭, 성령이라는 밭. 육체라는 밭에 육체를 위해 뿌리고, 성령이라는 밭에 성령을 위해 뿌리고, 우리는 육체의 밭에다 뿌릴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다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밭에 뿌렸다면 썩어진 것을 거둬요. 여러분, 벼 알갱이가 썩었다? 헛고생한 겁니다. 헛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헛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헛고생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재밌고,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를 위해 살아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헛살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고. 성령을 위해 심는 건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나만 희생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영원한 것을 거둘 겁니다. 이것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날이 없다면.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죠.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세상 일에만 마음을 써요.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냥 온통 머릿속에, 지금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빨리 끝내기만 해라. 얼른 골프 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동아리 모임하러 가고, 뭐 배우러 가고, 어디 먹으러 가고, 뭐 사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늘 그 생각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땅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 같이 읽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오늘 제목이 뭐였지? 오늘 왜 배 목사님 저렇게 막 소리 질렀대?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모든 선한 영적인 진리를 함께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말씀에 있는 올바른 진리들을 공유할 것, 그런 뜻입니다. 엉뚱한 거 배우지 마라, 율법주의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몰래 숨어서 뭐 배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확대 적용시켜 보면 형제 자매들과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뭔가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3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것이 뿌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게 뿌리는 겁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대접이에요. 구역 식구들을 대접하고 집회 전에 구역 식구들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마음을 탁 모으고 또 함께 집회 참석하고 또 평소에 또 형제자매들을 불러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또 신앙을 세워주고 또 들어주고 같이 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이죠. 다니엘학교, 사무엘학교 때 우리 청년들 또 먹여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뿌리는 거죠. 우리 평택교회는 아주 잘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두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기도원 학교 뿌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경 아카데미 뿌리는 겁니다. 매일 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뿌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 뿌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은 뿌리는 거예요. 뿌린 사람만 거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릴까? 어떻게 심을까? 그 방법도 6장에 나옵니다. 잘 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6장 9절.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뿌리세요. 거두지 못하는 이유, 거둘 것이 없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고집이 세서가 아니에요. 유교에 찌들고 불교에 찌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영어 번역에 기법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존 브라운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하루에 심고 하루에 거두려 든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려라. 어떻게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냐? 왜 그렇게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이 안달이 있느냐? 기다려라. 뿌렸다면 기다려라. 반드시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뿌려라.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무슨 뜻이냐? 시간을 내어서 그런 뜻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쁘면 말고 한가하면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 상황을 만들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되면 선을 행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드십시오. 베풀 시간을 만드십시오. 묵상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전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봉사할
환경을 만드십시오. 교제할 시간을 만드세요. 성경을 배울 시간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하세요. 그게 뿌리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 뿌려, 그래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뿌릴 때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구약 175페이지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여러분, 한 밭에다가 무, 배추 같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하고 배추를 같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와 무를 같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고추밭에는 고추만, 무밭에는 무만, 배추밭에는 뭐만? 배추만. 한 종자만 심어야죠.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과 섞이지 말란 뜻이에요. 이방 결혼하지 말란 뜻입니다. 가능하면 이방인과 동업하지 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종자가 다른 사람끼리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사람끼리. 그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심는 방법은 핑계대지 말고 뿌려라야. 핑계대지 말고 뿌려라. 전도서 11장 4절.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바람 부네. 아이고, 바람 불어서 오늘은 씨 못 뿌리겠다. 아이고, 구름 끼었네. 씨 못 뿌리겠다. 아, 날씨 뜨겁네. 아이고, 씨 못 뿌리겠다. 날씨가 좋네. 아이고, 씨 못 뿌리겠다. 핑계 대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핑계 가능합니다. 여하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제는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형편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상황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어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바쁠 겁니다. 여러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하셔요. 그리고 좋은 거 심으셔요. 심으려면 좋은 거 심으셔요. 잠언 11장 18절. 잠언 1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악한 걸 뿌려봐야 거둘 것 없어요. 허무해. 의를 뿌린 자는 확실해요. 그러니 뿌리려면 좋은 거 뿌리세요. 좋은 거. 같은 말이라도 좋게 말해야 돼. 그게 좋은 거 뿌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한심한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링컨은 네 나이에 주경야독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보고 탁절해보고,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대로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좋은 거 뿌려야 좋은 것이 옵니다. 심으려면 많이 심으세요.
심으려면, 이왕에 심으려면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읍시다. 봉사하는 것 많이 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많이 심는 거예요. 해외 선교헌금 동참하는 것 많이 심는 겁니다. 건축헌금에 동참하는 것 많이 심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 동참하는 것 많이 심는 거예요. 교회 교제에 동참하는 것,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것, 매일 맥체인 묵상하는 것, 그게 많이 심는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되는 선을 많이 베푸십시오. 갓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밥 한 끼 사주는 것,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 많이 심는 거라고. 많이 심으세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상도 결코 잃지 않는다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상을 하늘에서 영광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후회해야 돼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한우를 사줄 것을. 그러죠? 하고 이 냉수도 상을 받는다면 커피 사줄 것을, 커피 사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점심을 사줄 것을. 그것이 정말 많이 뿌리는 자세죠. 10절,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심을 것을 주시면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심으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젊음, 여러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은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준 겁니다. 종들에게 심으라고 곡식을 줬더니 이 종들이 그거 다 삶아 먹어버렸다. 종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철하죠. 예. 심으라고 준 것을 삶아 먹어? 이 간이 부어도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을 먹어버려. 심으라고 주신 시간을 먹어버리고, 심으라고 주신 건강을 먹어버리고, 심으라고 주신 물질을 내가 다 먹어버려.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무인도에 사람들이 난파돼서 도착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구조의 기미는 안 보입니다. 식량은 떨어져 갑니다. 먹을까 심을까 투표를 했습니다. 심자. 그러죠. 그게 지혜죠. 심어야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살 거 아니에요. 심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냐? 금이 나온 거예요. 금이 나왔어요. 금맥을 찾은 겁니다. 무인도에서. 우와, 금이다. 이 곡식 심을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을 파기 시작했고, 금을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있던 곡식도 다 삶아 먹어버리고 계속 파다가 굶어서 죽었어요. 쌓아놓은 금덩어리 옆에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쌓아놓은 금 옆에서 이 사람들 다 죽고, 구조대가 금 챙겨서 갔어요. 이 사람들 묻어주고.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라마를 팠네. 재밌네. 폭 빠져 사는 거예요. 여가 생활에 폭 빠져 사는 거예요.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좋은 것을 함께 많이 심어봅시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뿌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은 것을 주시며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일에, 썩어지지 않는 일에, 하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국을 벌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급과 영광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교제하는 모든 것, 봉사하는 모든 것, 희생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